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김해 중앙교회 부목사로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축복로 교회 귀한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당의 장로님들께 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인사를 할 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성도님은 정말 귀한 사람입니다. 네, 귀한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눈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봤던 영상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그 영상은 한 여성이 아주 짙게 화장을 하고 등장을 합니다. 좀 요염한 자태의 웃음진, 그리고 입술과 눈썹이 아주 진한 여인으로 번화한 거리에서 사람들과 얘기도 하고 또 웃으면서 그렇게 활동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갑자기 허름한 옷을 입은 한 남성이 등장을 하고 이 여인의 물끄러미 보다가 양동에 물을 담아서 수건 같은 것을 가지고 이 여인에게 가서 그 여인에 있는 그 화장한 얼굴을 닦으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왜 그러냐고 뿌리치고 도망갔지만 계속해서 설득을 해서 그 허름한 옷을 입은 남성이 그 여인의 얼굴에 화장을 지우는데, 화장한 얼굴은 화려하고 또 밝아 보였지만 지우고 나니까 울고 있는 울상의 얼굴이었습니다. 초라하고 좀 어둡고 또 상해 있는 슬픈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남성이 이 여인을 위로도 하고 하니까 이 여인이 울더라고요. 그렇게 위로도 하고 어떤 이야기도 해주고 그런 시간이 지나니까 이 여인이 비로소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을 한 그 얼굴과는 다른 본 내면의 그 밝은 얼굴로 정말 기쁘게 사람들을 만나고 행복해하는 그런 대화도 많이 나누는 그런 장면이 연출되었고, 그 허름한 옷을 입은 남성과 함께 걸어가면서 이 짧은 영화가 끝이 났습니다. 이 짧은 영상에 담긴 메시지는 이것이 사람들의 본연의 모습이다. 겉으로는 가면을 쓰고 웃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 그 내면은 우울하고 또 병들어 있는, 그리고 그 허름한 옷을 입은 사람은 예수님을 상징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면을 벗기시고 진정 우리 내면 안에 있는 그 상처를 치료하면서 회복시키신다고 하는 그 메시지가 있는 짧은 영화였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영상이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실제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본연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겉은 웃지만 속은 울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울고 싶은 마음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상처가 많고 또 세상살이가 쉽지 않고 그것을 억눌러 왔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억누르는 기술이 발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실제 나의 속내면과 겉으로 살아가는 내 표면의 모습이 굉장히 괴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모습처럼 겉으로는 잘 지내지만 막상 속은 그렇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 본연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린아이들은 힘들면 곧장 그 본 마음을 표현을 합니다. 울면서 표현을 하죠. 뭔가 불편해요, 아파요, 배가 고파요, 하면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느 시기까지는 그것이 참 잘 됩니다. 그러다가 엄마가 가서 아이고 힘들었어, 응가했어, 배고팠어, 다쳤어, 이렇게 위로하면서 그 힘든 것을 위로해주고 풀어줍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아이가 울면서 위로를 받는 거죠. 풀어집니다. 한 6살까지는 그것을 보면 그 안에 뭔가 불편하고 뭔가 화가 나 있는 것이 표현을 하고 있을 때 그것이 막 윽박 지르고 소리 지르면 그것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풀어주면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아빠 품에 안겨서 그것이 풀어집니다. 울면서 풉니다. 내 마음 알아줬어요, 나 그것 때문에 힘들었어 하면서 얼굴이 밝아지는 그러한 경우들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초등학생이 되고 또 중고등학생이 되고, 물론 사람의 마음이 강해지는 것도 있지만 그 속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것이 상처가 됐던 힘든 어떤 것이 됐던 간에
어린아이 때처럼 그것을 위로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풀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해결되느냐?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계속해서 쌓여가기가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마음이 부들부들하다가 이런 사람 이들을 일들을 통해서 점점 그 마음이 굳어 있는 것입니다. 부드럽지가 않은 겁니다. 딱딱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6장 21절에입니다.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굉장히 역설적인 복입니다. 뭐 우는 게 복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는 게 복이다, 슬퍼하는 게 복이다. 애통한다라는 것은 슬퍼한다라는 것입니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우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해 보면 무슨 말씀인지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축복로 교회든 또 다른 교회든 이런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누구 소개로 교회에 처음 들어왔는데 이 예배당에 들어오면서부터 눈물이 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모를 찬양팀에서 또 어떤 성가대에서 부르는 그런 찬양 소리를 듣는데 집 떠난 아들이 부모님 집에 돌아온 그러한 마음이 들면서 깊은 내면의 서글픔, 그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서울의 베이직교회 담임하시는 우리 조정민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MBC 앵커 출신입니다. 보통 그런 언론사에 있는 분은 기독교를 싫어하잖아요. 선풍기 틀어줘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땀이 많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조정민 목사님, MBC 앵커 출신인데 그런 보통 언론사에 있는 분들은 여러분 굉장히 기독교를 싫어하잖아요. 그거에 매우 강한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싫어했는데 자기 부인이 새벽기도 가는데 이 새벽기도 가는 부인 따라가서 뭐 딴짓 하나 감시하려고 따라갔다가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제가 찬양을 잘 못 불러가지고 이 찬양을 듣는데 이 남자의 눈에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깊은 내면 안에 내가 뭔가 깊은 짐을 지고 있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그분께 내 모든 짐을 내려놓고 나아가, 그리고 막 유물을 눈물이 쏟아지면서 뭔가가 있구나. 그래서 교회에 등록하고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나오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그 내면 안에 본인도 모르고 있었던 그 슬픔, 그 내면 안에 어떤 무거운 짐, 그러한 부분이 건드려지면서 눈물이 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에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건드리시는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어떤 예배 중에 갑자기 눈물이 터지는데 깊은 내면 안에 있었던 어떤 상처가 드러나면서 건드려지면서, 그러면서 성령님이 마음을 만지실 때에 그때의 특징은 서글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회복의 치유의 눈물이 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름을 짜내시는 어떤 회복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살아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죄가 비추어져서 죄가 드러나면서 터져 나오면서 막 오열을 하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유를 얻기도 하고, 그러면서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는, 눈물이 나는, 마음 깊은 곳에 있었던 어떤 슬픔과 어떤 죄의식이 어떤 것들이 건드려지면서 마치 어린아이에게 엄마가 아이고 그랬어 하면서 그 마음을 풀어주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경험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딱딱해졌던, 굳어져 있었던 마음이 성령 하나님의 만지심을 통해서 그 부분이 해결되어지고 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그 창조의 원형이 그러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 만나기 전에 딱딱한 마음이 정상적인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처가 해결이 안 되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어떤 것에 잡히게 됩니다. 뭔가 그 상함은 고통이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스트레스를 풀려고 뭔가에 집착하게 되죠.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이런 속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안에 뭔가 분이 가득하고
화가 가득하고 딱딱해져 있고, 그런데 그 마음 밑바닥을 내려다보면 슬픔입니다. 그런데 워낙 누르고 하니까 안 느껴지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동일하죠. 그것이 막 깨어지면서 그 밑바닥에 울고 싶었던 마음, 그 밑바닥에 상해 있었던 마음, 그것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은 그냥 우는 것이 복이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병들어 있던 마음에, 아파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그 마음을 만져주실 때 비로소 세상 어디에서도 위로받을 수 없었던 그 상했던 마음이 터져 나올 때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것이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에 대한 예언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3절 말씀입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이끌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 사건을 짧게 표현하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근본적인 사람의 문제니까. 이런 마음이 지옥인 겁니다. 마음이 포로된 자에게 뭔가에 묶여 있습니다.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어디에서도 위로받을 수 없던 그 영혼에게 슬픔 대신 찬양의 옷을 입혀주시고 아름다운 천국의 화관을 씌워주셔서 마음이 비로소 바뀌는, 그 마음이 천국으로 바뀌는 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구원 사건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눈물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우리의 본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이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상한 마음을 터치하시고 그 부분이 터져 나올 때 눈물로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서두에 그 여인이 예수님의 위로로서 비로소 밝아졌듯이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이 눈물입니다. 여러분 눈물이 무엇입니까? 눈물은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회개의 눈물이든 슬픔의 눈물이든 성령께서 마음 중심 안에 있는 것들을 치유하면서 나오는 것이 눈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이 눈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말씀들이 자주 나옵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아기가 정말 힘들어서 우는데 어느 엄마가 멸시합니까? 막 애간장이 타서 달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이 그 중심에서 주님하고 울 때 그 중심에서 주님하고 어떤 슬픔이나 회개나 이게 터져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멸시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의 중심을 토해낼 때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마음으로 바라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56편 8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눈물을 주의 병에 담는다고, 여러분 시적인 표현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 눈물 안에 담긴 사연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다 보면 깊은 곳에서 흐르는 눈물은 뜨겁습니다. 여러분 그냥 뚝뚝 떨어지는데 눈물이 뜨겁다라는 것입니다. 그 눈물 안에는 사연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회개의 눈물이든 상처의 눈물이든.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다 주의 병에다가 그 눈물 안에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슬퍼하는지,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애통해하는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록하셔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생활의 이 중심에서 나오는, 여기서 터져 나온 이 눈물은 신앙생활의 청량제이기도 하고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가지 밭에 대한 비유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8장 6절 말씀인데 더러는 바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여기서는 표현이 약간 다릅니다. 돌밭 위에 씨가 떨어졌는데 왜 말라나고 나오냐면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다고. 습기가 없으므로.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까? 식물이 자라나는데 습기가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처음 주님 만날 때도 눈물이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계속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 안에 있으면 이 눈물이 계속해서 촉촉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눈물이 나죠. 성경을 읽다가 그 은혜 때문에 뭔가 마음에 상한 것이 건드려져서 촉촉한, 그냥 눈물이 아니라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살아가다가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냥 방치하면 여러분 영혼이 병들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지만, 또 성령께서 만지셔서 그 마음을 해결되면 또 위로의 눈물이 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은혜와 사랑이 감격스러워서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나 또 눈물이 나고, 제가 하초를 큰 거 2개 키우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물을 한두 번 줘야 하는데 한 달 넘게 물을 안 주면 말라버리고 죽어버립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에 습기가 언제 있었나? 내 마음이 녹아지는,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찬양 부를 때, 말씀 볼 때,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주님의 촉촉한 은혜가 언제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한 달, 2달, 1년, 2년, 어느 순간부터 내 안에 이 습기가 말라버렸네. 그러면 한번 마음을 느껴보십시오. 아마 말말라져 가고 있을 것입니다. 굳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한 성품이 아니고 옛날에 그런 나의 육적인 어떤 성품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내 신앙이 메말라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신앙의 이 습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눈물을 통해서 자라왔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한 번도. 내가 넘어졌던, 내가 초라하게 되었던, 하나님 어떡하죠? 하나님 죄송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번도 저리 가, 나 너 안 봐, 너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안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 4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하나님은 여러분 자비로우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죄에 빠진 자라고 할지라도, 어떠한 문제 속에 빠진 자라고 할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하나님 좋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괴롭습니다, 힘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어떠한 것도 물어보지 않으시고 그냥 알아주지 않습니까? 잃어버렸다가 찾은 내 아들이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다. 가죽신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소를 잡아 우리 잔치하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달려와서 우리의 마음을 토해낼 때 위로의 아버지, 자비의 아버지는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우리의 완고함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애통함이 여러분 있습니까? 내 영혼 안에 하나님의 습기가 있습니까? 혹시 어느 순간부터 말라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언제 흘리셨습니까? 내가 말씀을 보다가 성경을 보다가 감격했던 그때는 언제입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정말 시원하게 내 묶임이 풀어질 때는, 통곡이 일어나는 그때는 여러분 언제였습니까? 그것이 말라버렸다면 우리의 영적 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메말랐던 눈물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습기가 마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무거운 시험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죄 때문에 마음이 상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애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 주님께 나아가게 주옵소서.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총을 부어주셔서 말라있던 우리의 영혼에 하늘의 습기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위로의 촉촉한 단비가 내려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 허락된 눈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습기가 말라버렸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딱딱한 마음을 주님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녹여 주옵소서. 애통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누구도 우리의 눈물을 닦아줄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비의 아버지시오 위로의 아버지시오 애통하는 자는 위로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로 저희가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위로의 손길로 우리의 삶이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늘 닿는 그 순간까지 습기가 마르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늘 회개의 눈물, 은혜의 눈물, 치유의 눈물, 감사의 눈물이 신의 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